같이 하게 돼서 감사하고 2부에도 진행을 하고 오늘 3부에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늘 갖고 있는 것은 신앙 고백을 하고 공개적 학습이나 입교나 세례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가운데에 기쁨이 되는 거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학습 세례에 입교하지 않은 분들은 봄 부활절을 앞두고 있으니까 그때에 꼭 학습 세례 입교를 하도록 해주시고, 또 주위의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까지 학습 세례 받지 못한 분들은 말씀을 해서 꼭 받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동을 넣어서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양대가 제일 잘해요. 찬양대 하는 거 보고 따라서 다음 주에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조찬우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SBS 개그맨을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송의 MC로 활동을 하는 분인데, 느리더라도 멈추지 말라 이런 제목의 책을 냈어요. 이 책에서 자기의 경험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 웃기는데 재주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학교 다닐 때 늘 사회를 보았고, 동네에서 행사 있을 때 자기가 사회 보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웃어주고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의 소원, 스타가 되는 것, 이게 자기의 인생의 꿈이었고 살아야 할 이유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스타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했지만 결론이 뭐냐? 자기는 스타가 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무수하게 빛나는 별들을 보면서 저 무수한 별처럼 나도 빛나는 인생이 되고 싶다. 그렇게 간절히 기대했지만은 그것은 한낱 꿈에 불과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책에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도 푸릇푸릇한 청춘이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0을 앞두고 있는 그런 주름이 가 있는, 인생의 무게가 얼굴에 그려져 있는 자기의 삶을 살게 됐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광대란 사람 앞에서 웃기게 하는 것, 울면서도 웃기게 해야 하는 게 광대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는 울 일이 많았대요. 그러면서도 그 울음을 참고 웃겨야 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싫었다고 쓰더라고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사람 앞에 서야 했지만 자기의 숨겨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은 눈물이요, 한숨이요, 때로는 분노가 가득 차 있는 일들이 하나둘이 아니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늘 우수했다고,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더 슬프게 만든 인생이었다고 이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소 제목이 있어요. 태양은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도 태양은 언제나 내일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챕터에서 이야기를 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빅터 프랭클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여러분에게 소개해서 아시죠? 유태인으로서 나치 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 그래서 과거가 아프고 힘들었지만 그곳에서 자기가 버티고 살아남은 이유에 대한 내용을 쓴 책의 저자,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쓴 저자, 이 사람이 빅터 프랭클인데, 이분이 이 책에 그분을 소개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은 수용소에 있을 때에
겨우 하루 식사량이 한 컵의 쑥, 주간 그릇을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 종일 끌려나가서 일해야 하는 노동은 100컵, 1000컵의 노동을 해야 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영양실조,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이 자신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동료들이 같이 있었지만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걸 현장에서 봤다는 거죠. 나에게도 그런 죽음이 날마다 그림자처럼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버텨냈을까? 그런 현실에서 어떻게 버텨냈을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과 희망, 어둠과 밝음,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누구에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희망을 선택하거나 생명을 선택하거나 밝음을 선택하는 것은 나의 자유의지적 결단이라는 거죠. 내 육체적으로 내 시간과 환경적으로 나를 구속해서 끌고 가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거고 나는 그에게 자유권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 내면에서 어둠과 밝음 중에서 어둠을 선택하는 거나 밝음을 선택하나 희망이나 절망 중에서 희망이나 절망을 선택하거나 이런 결정권은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는 내 자신의 자유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런 가운데에서 희망을 가졌고 밝음을 가졌고 그 선택권에 있어서 생명을 선택한 그것이 그를 살게 만들었고 오늘의 그를 있게 만들었다고 쓰고 있어요. 저는 그분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문을 이해하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 속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밝음만 있잖아요. 어둠이 있습니다. 어느나 따뜻한 봄날만 있잖아요. 모진 풍화 한설이 몰아치는 추운 겨울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디딤돌 삼아 점프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주저앉는 인생들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을 보면서 그는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걸까 하는 거죠. 본문 20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좋게 여기단 말일까? 다윗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좋아하는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미갈입니다. 그 미갈이 누구냐? 사울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신하가 왕이었던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폐하의 공주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왕 사울은 좋게 여겼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 왜 좋게 여겼을까? 훌륭한 사위감이다. 내 딸을 그에게 주면 좋지 라고 좋게 여겼느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왜 좋게 여겼느냐? 21절에 그 이유를 말하죠.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는데 그것은 올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 알죠? 짐승을 잡을 때 가느다란 쇠줄을 묶어서 다니는 길에 목이 걸리거나 다리가 걸리거나 그래서 사냥할 때 사용하는 올무.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봄에
배추꽃이 피우고 무꽃이 피우고, 여러분들 배추, 무에 꽃 피우는 건 혹시 아십니까? 네. 이 도시 사는 분들은 배추, 무꽃이 피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사실은 꽃 핍니다. 언제? 봄에 피어요. 그거를 알장다리라고 그러는데, 이 알장다리에 굉장히 좋아하는 새들이 있어요. 그 꽃에 열매가 맺는 씨앗을 새들이 때로 모여들어서 먹습니다. 그런데 농부는 봄에 그 씨를 받아서 늦가을에 씨를 뿌리고 가을 채소를 거두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들을 잡기 위하여 그 알장다리 밭에다가 가나다란 구멍을 쳐요. 그게 올무죠. 근데 이 새들이 그 안에 들어갔다가 주인이 박수를 탁탁 쳐요. 그러면 놀래서 새들이 날다가 그물에 걸리죠. 그날 저녁 식탁에 올라가는 거죠. 그 올무는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바로 이 다윗을 잡겠다고 사울이 올무를 넣는데 누구를 올무로 이용하느냐? 미가를 올무로 이용하고 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사울이 자기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시집보내서 올무를 놓고 있는 걸 다윗은 몰랐을까? 저는 본문에서 알았다 몰랐다 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은 알았다고 생각해요. 왜? 사람이 그동안 같이 지내보면 그 인간 알잖아요. 예? 같이 이렇게 지내보면 아, 쟤는 저렇구나, 쟤는 이렇구나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동안에 다윗이 사울하고 지내면서 다윗 안에 있는 사울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자기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자기를 어떻게라도 사위 삼고 자기 뒤를 이어서 왕 삼게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 반대잖아요. 왕궁에서 수금을 탈 때에 손에 있는 창을 여러 차례 자기에게 던지면서 자기를 죽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쫓아내서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힘들게 지내면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한번 맛보아라 했던 거 알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큰딸 미랍을 준다고 해놓고는 다른 사람에게 덜컹 줘버리고 자기를 갖고 노는 거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자기를 불러서 이번에 미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하여 다윗 안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 함정이 있지, 저건 올무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소위 욕공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하여 인간은 반드시 갖고 있는 본능적 방어 기제라는 게 있어요. 방어 기제가 뭡니까? 바람이 확 불잖아요. 먼지가 나고요. 그러면 눈꺼풀이 자동 샷다가 돼서 눈을 탁 닫아요. 왠지 아세요? 먼지가 들어오니까 본능적으로 자기 보호를 위해서 눈을 깜빡거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기본 본능이에요. 사형수가 사형장으로 끌려가는데 넘어져가지고 어이구 죽을 뻔했네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다 자기 본능적 보호예요. 이건 인간이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지난 5월에 대부분의 한 판결이 있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어봤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무능하면 착해야 되잖아요. 안 착해요. 이게 악질이에요. 자기 아내를 늘 이용해요. 돈 벌어오면 그거 가지고 도박하죠. 술 마시죠. 그러면 좀 착하면 좋잖아요. 와가지고 자기 위해서 돈벌이 하는 아내를 또 폭행해요. 이게 삽니까 이게? 못 살지. 그러니까 이혼 소송을 낸 거예요. 이혼 소송 내니까 자기 버리고 이혼 소송 냈다고 그 남편이 흉기 들고 찔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는데 흉기를 가지고 복부를 찔렀어요. 세상 떠났죠. 그래서 판결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자기에게 위해가 있으면 이런 자기 방어적 행위가 있는 거예요. 방어 기제죠, 그게.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제가 결혼해서 처음 신혼집을 살렸는데 그 신혼집이 어디냐? 기찻길 옆이에요. 거짓말 조금 보태서 혼내면 차가 다. 그런 데서 제가 살았어요. 우리 권사님도 같이 살았는데,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근데 낮에 갔을 땐 그걸 모르고 했거든요. 거기에 들어간데 밤 2시, 3시경 돼서 화물차가 지나가요. 화물차, 기차가 한 20간, 30간을 달고 가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화물차에다가 기차가 달리니까 기찻길 붙어 있으니까 이게 지진 난 것 같아, 집이.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깨는 거죠. 근데 그것만 해도 좋은데 거기에 다세대 주택이에요. 여러 세대가 살아. 그런데 여러 세대 가운데 어떤 분이 있느냐? 우리도 사는데 어떤 분이 있느냐? 부부가 살고 3 아들과 사는 집이 있어요. 근데 부인이 힘들게 살아요. 늘 떡을 만들어서 부평시장에서 팔고 그거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남편은 뭐하냐? 조금 죄송한 말로 논팽이야. 하는 게 없어. 그냥 종일 자다가 저녁 때가 되어지면 나가. 그리고 동네 구멍가게에서 깡소주만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볼 때에 12시 항상 늦어. 1-2시 정도 들어와요. 옛날에는 대문, 철문대문 많았잖아요. 들어오면서 철문대문을 있는 힘을 다 그냥 칵 하고 차는 거예요. 그냥 그 차는 건 또 괜찮아. 근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무슨 소리? 기상! 그러는 거야. 아니, 자기네 식구만 기상시키면 되잖아. 다세대니까. 전부 다 기상하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때부터 눈물 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들 셋이에요. 그 세 아들한테 일어나 앉아 꼬라박아 엎드려 뻗쳐. 이거 계속 자기 술 기운 졸릴 때까지 새벽까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눈물 나잖아요. 아프잖아요. 그 아들들이 정말 착하더라고요. 큰 아들은 20대가 넘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지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또다시 아버지는 그 새벽녘에 들어오면서 그 철대문을 꽉 차더니 또다시 기상을 치니 기상 다 일어났어요. 우리도 다 기상하고. 그런데 이제 또 꼬라박아 뭐 엎드려 뻗쳐 앉아 일어나 이제 계속 그러는데 그때 그 20살 군대 가기 전에 그 아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막말로. 내가 애비야!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버지를 패기상하는 거예요. 비명이 지르고 난장판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잠잠해졌어요. 아들은 가출을 했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1년 남짓 1년을 살았나 그렇게 살 때까지 그 아들은 안 들어왔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 그 아들도 무던하게 참았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기 안에 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반격을 하고 싶은 우리 인간의 누구나 자기 보호를 위한 방어 기제가 있는 거거든요. 나는 이 다윗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사울에게 업신여김을 받습니까? 자기 혼자라고 저 베들레헴 촌아이라고 얼마나 무시당해요. 죽이려고 하지 그냥 사람 대접을 하지 않지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정말 사울이 갑질을 무지무지하게 하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정말 좀 멍청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화도 낼 수 있고 성질도 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와요. 그런데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회 줬다고, 이런 거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지, 저 악질적인 거 손대라고 하나님이 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때에 이 다윗이 하는 말 아니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이 멍청이처럼 이릅니다. 알다시피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키고 자기 죽이고 자기의 권리 빼앗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절대 저 압살롬 손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너무 속상하니까 압살롬 죽이잖아요. 그때의 이 다윗은 외쳤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으면 좋았을 걸.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때 도망을 가다가 시므이가 먼지를 날리고 온갖 모욕을 다 퍼붓잖아요. 성질 날 텐데 저의 목을 치겠다고 주위에 있는 장관이 얘기할 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제 통해서 내 저주하는데 네가 어떻게 저의 목을 치겠다고 하느냐, 이래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런 멍청이가 어디 있나. 아니, 사람이 감정이 있고 간썰게 염통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화, 어떤 분노, 어떤 복수, 이게 누구나 방어 기제로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런 걸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멍청이처럼 사는 걸까? 어떻게 이런 바보와 같이 사는 걸까?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느냐, 다윗은 남다름이 좀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남다름이라는 게 뭘까?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죠. 얼마든지 자기 방어 기자적 행위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쓴 시가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시편 25편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올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올무가 많아요. 그물이 많이 쳐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자기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대요. 왜? 주위에 수많은 올무가 있지만 나를 해하고자 하는 칼들이 나의 목을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에서 나를 건져낼 분이라고 자기 믿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세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가 한 말 알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칼과 창에 의해서 전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기도한 기도문이 있거든요. 역대상 29장 11절 이하,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 부와 귀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강하게 하고 능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안 되고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위대해서 그런 것이 되지 않는 걸 하나님, 나는 압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시편 62편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통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도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 하나같이 다윗 안에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다. 나의 대적 사울이 강하고 능력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고 나는 아무도 없는 혼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한다면 저 많은 칼날 비오도 쏟아지는 화살 속에도 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확신이 다윗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서 분명히 자기의 인간적 감정, 자기 안에 분노의 화를 방어 기제로서 충분히 대항할 수 있지만 멍청이 바보와 같이 그는 칼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호 인도 속에 사는 축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모든 대소사를 다스리고 주장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만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는 왕 다음으로 권력자였습니다. 어느 날 품의슬을 만들고 왕에게 그걸 가지고 가잖아요. 왕은 품의슬을 읽어봅니다. 내용인즉슨 수많은 제국의 사람들 중에 한 민족이 까칠하다고 써 있어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늘 문제 있으면 대들고 내버려 두면 저 민족 때문에 왕의 앞날이 위태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싹부터 자르는 게 좋습니다. 왕은 자기를 위한 품이 있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사인해요. 그리고 전국의 방방곡곡에 공문서를 보내요. 그리고 방을 다 붙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아요. 늘 모두는 절하지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이 하만의 마음속에 늘 화가 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만 치는 것이 화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드게에 속하 있는 유태인 전멸하기로 계획하잖아요. 그래서 모년 모울에 유태인들을 다 쳐 죽여라. 그래도 괜찮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보화 재산 다 강탈해서 빼앗는 사람들이 임자가 된다. 이렇게 세계 곳곳에 방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읽는 순간 얼마나 좋아요? 늘 눈에 가시와 같은 유대인들 다 치고 그 재산 다 빼앗고 자기들 것이 되니까 여러분, 시간은 갑니다. 여러분, 이런 절체절명의 임박한 상황에서 여러분, 모르드게 그리고 알고 있는 에스더 어떻게 합니까? 전 유대인들에게 금식해라. 우리들 금식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내일 이제 그날이 왔어요. 이제 다 죽습니다. 끝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왕이 누우면 코 골던 양반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이상하다 일어나서 와인도 몇 잔 마시보고, 그런데 더 또롱또롱해요. 그러니까 왕실에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보이는 게 뭐예요? 궁중일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궁중일기 뭔가 덜쩍거리는데 어디에 눈이 꽂혔느냐? 언젠가 용모했던 쿠데타 세력들이 있다는 정보를 자기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사전
그 세력들을 처결함으로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모르드게였어요. 근데 그 모르드게에 대하여 상 주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왕은 외칩니다. 밖에 누가 없느냐? 하만이 있었죠. 뛰어들어가요. 하만한테 얘기합니다. 왕에게 충성하고 잘한 사람한테 상 주고 싶다. 어떤 상이 좋겠느냐? 하만이 생각했죠. 이 상은 나 외에 누가 받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에게는 왕이 쓴 왕관을 씌워주세요. 그리고 왕이 있는 용포를 씌워주세요. 그리고 왕이 타는 용마를 타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끌고 다니면서 왕에게 충성한 자에게 왕이 이렇게 상을 내린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하는 말, 그래, 그러면 내가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런 거예요. 모르드게는 자기 눈이 가시였거든요. 그래서 죽이려고 지금 나무에 세워놓고 내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이 전혀 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해야지. 하만은 모르드게를 마차에 태우고 이제 용마를 끌고 다니면서 외치는 거예요. 왕에게 충성된 자에게는 이렇게 왕이 상을 내린다. 이렇게 상을 내린다. 결론이 뭐냐고요? 과정은 여러분이 아시죠?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목매서 사형당해요. 죽고 말아요. 그리고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됩니까? 왕궁으로 입구를 하죠. 대신이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사방이 다 막히고 힘도 없고 분노의 칼을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에 대하여 하나님은 외면하지는 않는구나. 눈물을 닦아주시는구나. 그리고 전우와 위복을 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보여주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힘이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잖아요. 홍해도 갈라주시고요. 하늘에서 만나도 주시고요. 반석에서 물나기도 하시고요. 그뿐인가요?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이 뭘 말해주려고 하는 겁니까? 때로 인생을 살아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멍청이 바보같이 행동할 때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사울이 자기에게 올무를 놓고 힘들게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이렇게 바보처럼 지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바보 될 때에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딸 바보와 안 되게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 딸 바보롭게 지낼 때에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흘려요. 내 아들, 딸이 바보처럼 무시당하면 안 되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업신여기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 더 아파해요. 더 속상해요. 그리하여 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는 것, 어느 것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면 내가 하나 할 때에 천만을 해내는 것이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이 귀한 일들을 이루어낸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과 굉장히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예수님 전능한 분이라는 거. 그런데 그 전능한 그분이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 아시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생각하나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 왕 삼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지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지하고 예수 왕이요, 예수 왕이요, 우리의 지도자 그러면 다 사람은 간이 붙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거 너무 많이 보았거든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오늘 우리의 현실에 나의 지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그걸 등에 업고 인간의 방법으로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고 이것이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혼자 산으로 피하여 가셨다는 거예요. 왕 삼으려는 그들을 피하여 가셨어요. 그거 안 하겠다고.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때 악당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죠. 예수님은 권세가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그들을 한 입김으로 날려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무참하게 붙잡혀 갔어요. 매질을 당했어요. 온갖 고초를 다 당했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합니까?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당하고 죽어가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이 고백이 뭘 뜻하는 겁니까? 그런 얘기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바보와 같이 살아갔던 그거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산 게 아니라 그만한 능력이 있지만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바보처럼 살았다 그 말이거든요. 알다시피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을까?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양으로 쏘고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동참하고 쓰임받은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사흘 만에 성령으로 부활하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와 같이 바보처럼 살고 있는 이 예수님을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도록 만들어 주었다. 이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뭘 말해줍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나에게 나 자신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감정과 간설계가 있어요. 그래서 밟으면 꿈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현실에서 바보처럼 그렇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다. 바보로 살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고 함께 해 주었고 그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어내는 분이더라. 이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다윗으로 승리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많은 군대, 그렇게 많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뭔가 인간의 생각으로 해 오려고 했던 사울,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은 다 썰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왕이 되고 이렇게 눈물 나는 일, 바보처럼 사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럴 수만 있다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에게는 우리가 있잖아요. 똑똑한 우리. 똑똑한 우리가 보니까 인간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똑똑한 우리가 살아서 똑똑하게 행동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다 일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때 하나님은 내가 하니까 내가 해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바보가 될 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엎드릴 수만 있다면 됩니다. 엎드릴 수만 있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내 개입과 비교 안 되죠. 왜? 능력 있는 분이니까. 전능한 분이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전능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